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내년도의 목회 계획을 위하여 기도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돌아오시는 발걸음, 또 이후에 있을 모든 목회 일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서대로 멸망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이후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와 같았던 그 포로 시대, 성경이 그 암흑기와 같았던 포로 시대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았던 그 포로 시대에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기도 하고 철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린 네 소년들의 삶에 성경은 주목합니다. 무엇인가 성경이 그들의 삶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시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먼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들의 자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릴 때부터 수준 높은 교육, 또 귀족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잔인하고도 또 교활한 자여서 그가 정복한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남겨두어도 훗날 바벨론 나라에 자신의 왕의 통치에 해가 되지 않을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그 남겨진 땅에 남겨두고 혹은 시간과 무관심을 두면 훗날 바벨론 통치,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능력의 소유자, 그러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은 다 자신의 왕국 바벨론으로 다 데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사람들을,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바벨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능하고도 능력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 지배, 침략을 정당성을 옹호하고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료들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주변 나라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도 젊고도 유능한 소년들을 잡아와 교육시켜 신하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더 바벨론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함께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관리하였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패망한 나라를 뒤로하고 포로로 끌려와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말살하였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일할 것을 강요받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부모와 친구들, 동족을 죽이고 멸망시킨 원수와 같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죽음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아가는 내 소년의 삶, 그리고 그들의 선택, 그 결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부모와 동족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했지만 부모로부터 실패한 삶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믿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그 믿음의 영역을 소중하고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서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지혜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그리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살 것인가가 그들의 고통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의 문화, 지식, 문명을 습득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습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의 2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징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행하는 공부와 충돌하지는 않는 듯해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공급하는 지혜, 지식을 그들이 잘 습득하였고 또 놀라운 성과들을 내었지만 그 바벨론이 공급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았을까? 즉, 믿음으로 사는 일과 이 땅의 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문화,
혹은 내가 가져야 할 기능을 얻는 것, 어떻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멸망당한 민족의 자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란 이 두 가지, 믿음의 부분과 삶의 부분을 함께 보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과 세상의 지식,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나는 오로지 말씀과 믿음으로만 살겠다. 택함받은 내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없고 복무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성공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없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이러한 선택이 옳다면 수많은 신을 섬겼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도 부정되어야 하고, 한때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삶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순결한 믿음에 난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였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의지해봐야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행히 나를 죽이지 않고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그 나라 바벨론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권력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끌려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소년들, 성경이 얘기하듯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사용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이름은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두 번째 선택에 집중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를 거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선조들이 이미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를 버리셨거나 이미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바벨론, 저 원수와 같은 나라를 따라 사는 것도 옳지 않으니 낙향하자, 숨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한 사람이라면 부모가 되신, 선조가 되신 여러분은 그 자녀와 후손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가장 바른 것일까요? 오직
믿음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시대의 지식과 지혜에 집중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받거나 때때로 두 영역 모두에서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일제와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의 식민지배에 굴복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둘 다 못하겠다, 싸우자니 힘이 없고 굴복하자니 양심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둘 다를 포기하고 낙향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은둔하며 숨어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혹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권력과 힘을 선택하여서 식민지배를 동조하고 오히려 심지어 일본 경찰보다 더 악랄한 경찰이 되어 동족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 가운데에 여전히 수많은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칠수록 그 복잡성과 다양성은 더욱더 심화되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다양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과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복잡해질, 다양해질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떠한 가치관과 지혜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하여 아주 좋은 신앙적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주목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삶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그렇게 상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만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과연 안전한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과연 안전한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은 세상으로서의 시스템도 조직도 또 그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때때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극단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는, 예를 들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충돌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명의 소년은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동시에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지는 때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돌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에 7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어진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역시 풀무불에 던져지는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살아있는 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결과를 감당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역시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과 충돌을 충분히 경험할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받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도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고, 불이익이 와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관료가 될 수 있었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을 넘어서서 앞날과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믿음 안에서 녹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우고 익힌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과 지혜가 그들의 마음에 교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면서 또 우리의 뒤를 이어 살게 되어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역시 우리가 경험한 세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들도 또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원색적인 욕망, 성공과 성취로 포장되어진 욕망, 혹은 능력으로 위장되어진 경쟁에 노출될 것입니다. 풍요로 위장되어진 자기 만족의 신 앞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시험, 유혹이 믿음을 가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다 민족의 암흑기와 같았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어두움의 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빛으로 밝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도 다양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며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교육받아, 전수받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어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욱 풍성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통찰력과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시대의 어두움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의 용기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바라는데, 기도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러한 소원들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겠지요. 먼저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러한 소원과 기도, 그런 것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와 비슷한 소원을 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인가? 지도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여건은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선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상 앞에 빌어야 할 소원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포장지로 숨겼던 욕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희망, 성경이 주목하는 믿음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즉 성경에 주목하지 않았던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화되어져가는 삶을 선택하였던 그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부모의 그러한 신앙, 믿음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배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에 탐닉되어진 그 삶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삶을 똑같이 이어 살았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지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이미 패망한 유다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다가 아닌 지금 그 현재의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지는 삶, 그것을 선택했겠지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의 세대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고향을 떠났고 예루살렘을 떠났고 부모를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롭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홀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그릇되어진 신앙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소년의 스승은 누구였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부모로부터 배웠는가?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 역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4명의 소년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가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이 세상을 이루는 일들을 반복하고 연습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그릇 믿음을 가졌던 율법과 전통을 떠나서 거짓 제사와 거짓 성전이 있던 곳을 떠나서 먼 바벨론의 궁전에서 외롭게 눈물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홀로 외롭게 있는 줄 알았던 그때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7절이 증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부모가 준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학문자와 지식자와 정치인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지혜, 용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그들의 지혜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이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탁월한 학문을, 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바벨론 그 땅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학문과 거기에서 얻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그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부모가, 그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고 어떠한 부모였는지 상관없이 오히려 결핍과 부족의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어떠한 세상에 영향이 있는 부모가 준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가문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구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믿음도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 살아갈 힘도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갈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권능과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심지어 부모가 없어도, 삶의 본을 제시할 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뛰어넘어 활약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요구받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과의 소통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류함이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될 것이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패한 부모가 있었지만 우리가 혹 주님을 더 붙들는 믿음의 신앙의 부모가 되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다니엘처럼 세 친구들처럼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의 능력을, 말씀을,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고도 용기 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부터 늘 주님과 소통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손에게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일을 소망하시며 믿음을 전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